18세기 말엽 영국 웨일즈 서해안 지방은 굉장히 험난한 지형과 좋지 않은 기후 조건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려웠고 공궁에 처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난 한 소녀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리 존스라는 소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근데 자기 집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웃 마을의 이반스 부인 댁을 찾아가 잠시나마 성경을 빌려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메리 존스는 그래,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 성경을 한 권은 꼭 가지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나무를 베고 닭을 기르며 악착같이 저축했지만은 아버지의 병세 악화로 약값이 많이 들어 결국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성경 한 권 값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 한 권이 얼마로 여겨지시나요? 얼마로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10,000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 몇만 원 이상 하겠죠. 이 메리 존스라는 이 학생은 소녀는 성경 한 권 값을 구입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마련해서 기쁨과 기대에 찬 그러한 벅찬 가슴으로 3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단숨에 달리고 걸어가서 그 당시 성경을 보급하던 찰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이 성경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메리는 굉장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며 지켜보던 찰스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을 이 메리 존스에게 직접 건네주면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성경을 갖게 된 이 메리는 뜰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그 성경을 펴놓고 부모님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한 권의 성경을 갖기 위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을 갖기 위해 수년간의 필사의 노력을 다 기울인 한 소녀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보급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영국의 이 성서 공회까지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면서 영국 성서 공회가 탄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 말씀 안에 담긴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가치관이 넘쳐납니다. AI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여전히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고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만을 위해 준비된 성경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성경 속에 전해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식사를 하시는지요? 하루에 그래도 최소 2번 정도 식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물론 하루 3끼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면은 이 몸의 영양적인 그 균형이 불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하루에 최소 2번, 3번 식사를 하는 것은 내가 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3끼, 하루에 3장, 최소 하루에 몇 장? 2장 정도를 우리가 보고 읽고 섭취하면서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편 말씀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단순히 읽는 데서 멈춰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원 의미를 50%도 그 이하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성경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흥미로운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최근에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요리 실력을 가진 2명의 셰프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눈을 가리고 맛만 보고 더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살짝 보았는데 이렇게 평가더라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요리사는 음식의 맛을 평가할 때 단순히 재료나 조리법만을 보지 않더라고요. 전문적인 요리사는 그 음식이 가진 깊은 의미와 이야기를 함께 고려하더라고요. 음식 속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텔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심사위원 2명이 각자 다른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맛봤는데도 같은 평가가 나오기보다는 서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해서 짠 음식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반면에 다른 심사위원은 싱겁게 먹는 것을 좋아해서 싱거운 음식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셰프들이 요리를 선보이면 전문 심사위원이 흑백의 판정을 내려주는
독특한 컨셉이었습니다. 음식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흑, 마음에 들면 백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평가에 시청자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흑백 요리사처럼 심사위원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100, 나한테 불편한 말씀은 흑, 이렇게 평가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조리하여 먹곤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편견이라는 양념을 더하여 원 말씀을 나만의 독특한 요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선택하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외면하는 경향은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저희 성경책은 이 말씀 구절에 맛있는 성경이라고 메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입맛에 맞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비빔국수를 좋아하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비빔국수의 반대말이 잔치국수, 국물이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요. 저는 비빔국수를 좋아합니다. 각자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을 누리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거나 때로는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하나의 메뉴만 주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짬뽕, 또 누구는 짜장밥, 이렇게 또 다른 메뉴, 콩국수 등등을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메뉴를 시키곤 하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섭취하였을 때 맛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기분 좋게 먹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드셔보셨나요? 우리가 때때로 이 성경을 마치 시중에 나와 있는 요리책처럼 취급하며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 읽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뷔페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담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인내와 소망의 말씀만 찾게 되고, 또 어떤 성도는 성공을 원할 때에는 축복과 부에 대한 말씀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상황에 잘 맞아. 이 상황은 내 상황과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이것은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고를 때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만을 선택하고 다른 재료는 아예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의 편견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애쓰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곤 합니다. 마치 흑백 요리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맛에 맞춰 음식을 평가하듯이 우리의 신념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어떤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즉 모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로해 주는 말씀, 축복해 주는 말씀, 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특정 말씀만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전체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빛이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핸드폰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핸드폰에 이렇게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내 입맛대로 조리하고 섭취하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낀 밤에 방향을 잃고 헤매는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평가하는 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흑백으로 평가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실까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 때는 기뻐하며 100을 외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어렵다며 흑을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내 기준대로, 내 선입견대로 나누고 평가한다면은 말씀의 능력은 내 삶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의 씨앗이 어떤 마음에 뿌려지는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잘못된 길이 빛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주저앉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 힘으로 길을 찾지 마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길이 열리며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의 말보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녀의 뜻대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때로는 실수하거나 큰 코 다쳤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 엄마가 말한 대로 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말한 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큰 소리 치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을지, 똑같은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했잖아. 거봐, 사랑하는 성도야, 나 주님이 말한 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는 말씀을 흑백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를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흙으로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느끼기에는 흙의 말씀 같은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택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말씀 앞에 순종의 고백,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우리의 입맛대로 조리하는 흑백 요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영의 만찬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맛대로 말씀을 평가하며 흑백을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사위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흑백요리사처럼 내 입맛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주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